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고자 했던 그런 개혁자들의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과 진리로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또 사회도 가정생활도 나의 신앙생활도 내 믿음도 내 사상도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네 가지를 뒤에 성찬식도 있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개혁이 무엇인지, 왜 개혁해야 하는지,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롭게 하는 것을 개혁이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단순히 새롭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 것이면 좋다고 누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상을 개혁 사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개혁의 깊은 의미는 잃어버린 본질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견해가 진보든 보수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개혁은 언제나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되어 낡고 부패하여 잃어버린 본래의 모습, 그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 합니다. 500년 전의 종교개혁만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개혁은 카톨릭, 우리가 아는 구교가 1000년 이상 지나오면서 부패하게 된 부분, 예수께서 남기신 가르침과 그분의 하나님 나라 오심과 우리의 들어감에 쌓인 많은 오해들, 즉 구원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진 인간들의 욕심, 자기 주장 등으로 망가진 종교 생활을 본래의 우리의 신앙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형성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한 것, 본질을 되찾자, 잃어버린 건강한 신앙생활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정도의 사상을 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예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교회에 남아 계실 수 있겠느냐, 진작 떠나시지 않았겠느냐는 뼈아픈 자성에서부터 교회를 새롭게 하자, 세상을 새롭게 하자, 그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인들을 새롭게 하자고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왜 개혁해야 하는가? 개혁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기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이런 생각을 품은 현실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는 리포음드 처치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개혁은 500년 전 그때로 끝났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교회 이름도 그래서 리폼드 아닙니까? 리포밍이라고 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십 년째 신학자들이 해도 전혀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다시 교회는 부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무려 500년 하고도 2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신이 또 썩어가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위기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애초부터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인간이란 본시 그렇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개혁하면 됩니다. 새롭게 하면 됩니다. 본질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럼 무엇을 개혁해야 합니까? 제가 썼다가 지웠는데 다시 쓰면 한마디로 우리들의 썩어빠진 정신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정신, 나와 내 가족만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기심, 그 이기심이야말로 원죄라고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늘의 진리를 모두 소유하기라도 한 듯 여기는 착각, 자신이 교만한 줄조차 모르고 있는 그 교만과 아집, 자신이 믿고 있는 것만을 최고로 여기는 독선, 어느덧 기득권 세력화되어 가고 있는 종교 권력, 물질의 부요함에서 누리는 과한 사치, 거기서 오는 나태함, 그걸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불신앙, 이웃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 하기보다 그분이 주시는 은총에만 관심을 갖고 은총에만 의지하는 어리석음 등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네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네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네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네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네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네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네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네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라는데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 그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네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네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를 목욕을 시켜서 내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네게 입혀주었고 물개 가죽신을 네게 신겨주고 모시로 내 몸을 감싸주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장식하여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귀에는 귀고리를 달아주고 머리에는 화려한 멸류관을 씌워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또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서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다. 네 아름다움 때문에 내 명성이 여러 이방 나라에 퍼져나갔다. 내가 네게 베푼 화려함으로 네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총들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네 아름다움을 믿고 네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였다. 지나가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나 음행을 하여 네 이름을 그의 것이 되게 하였다. 너는 네 옷을 가져다가 가지각색의 산당들을 꾸미고 그 위에서 음행을 하였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너는 내가 네게 준 나의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품들을 가져다가
남자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과 음행을 하였다. 너는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 형상들에게 입혀주고 내가 준 기름과 향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았다. 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음식 곧 내가 너를 먹여 살린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고 향기 나는 제물로 삼았다.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하였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더니 은총을 베푸신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은총에만 관심 보이고 그 은총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은총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지으며 살고 그것의 누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이것은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이야말로 과연 개혁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혁은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면 찾을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감리교 교리 봤습니다. 감리교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까? 국가, 특히 교회를 개혁하고 성서적 성결을 전파하기 위해 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랬습니다. 성서적 성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방법은, 우리의 개혁은 성서적 성결, 즉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통해 사랑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혁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혁은 결국에는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의미 생각하며 같이 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생각하시죠? 네, 착각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무슨 사랑을 압니까?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말입니다. 엄마가 되어보신 분들만 조금 그 사랑을 압니다. 근데 엄마도 요즘은 다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상한 엄마들도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 사랑 모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 누가 계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어디서 찾냐? 어디서 찾냐? 그분은 영이신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 공부해서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울리는 꽹과리야. 예? 계속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없습니까?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니까, 그렇게 사랑하며 사니까 벌 받을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정리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 읽어보세요.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난 쟤는 미워.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전까지는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예배 후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본질입니까? 사랑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을,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본질로 돌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세상도 개혁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그러면 안 돼. 넌 나처럼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그 도우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오늘도 기도 드립시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 내 호의를 지 권리인 줄 아는 사람, 못된 사람, 나쁜 사람, 미운 사람, 그런 사람 중 단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예수 잘 믿는 척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무슨 신앙이 깊은 척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전까지는 아무 생색도 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깊은 신앙의 사람인 척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의 변혁, 개혁을 이끌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단순히 그날을 기억하는 것으로야 무슨 그리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개혁해 가십시다. 내 삶, 내 신앙 생활에서부터 새로워져야 할 부분, 본질을 회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며 찾아보십시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 사랑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하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그 깊이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런 우리의 기도가, 그 방향이 세상과 우리를,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